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손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삶이죠. 신앙의 본질의 영역이고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손, 즉 능력만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건져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에는 몇 가지 재앙이 나타나나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이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리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만 구하는, 즉 손을 구하는 그 자리에 그냥 끝나버리면 능력이 나타날 때는 좋아요. 마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들은 불신에 빠져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손, 능력을 구하는 신앙의 주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도 당연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단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은 뭐고 얼굴은 뭔가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둘을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왜 알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달랐어요. 8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광야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거역했다. 거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순종을 기대하셨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뭐 한 거죠? 거역한 것, 즉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만을 보고 신앙이 머물면요,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좋아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는 거역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인생살이가, 삶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게 되면서 지금 이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만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즉 손을 구하는 삶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기뻐하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순간에 또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요, 금방 나타나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불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째서 그런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9절을 보시면,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왜 바다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홍해를 여셔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저기를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들 눈앞에, 현실 앞에 뭐가 있었어요? 마른 땅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마른 땅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그냥 바다가 원래, 여러분 바다는 이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 바다가 이렇게 뭐 파도가 요즘처럼 태풍이 불고 이럴 때 파도 칠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바다가 잔잔할 때도 사실 그 밑에는 어때요? 계속 이 해류가 흘러서 바닷물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닷물에 휩쓸려서 금방 죽고 마는데, 이 바닷물을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게 너무나 대조되는 일이 나타난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똑같이 바다가 열려서 여러분이 건너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는데 그 군대에게는 이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여러분은 마른 땅처럼 그 길을 지나간 것을 봤다면 아마 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두근거리면서 기쁨이 충만했을 거야.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랬었겠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20절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묘사하고 있네요.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를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쏘고치고 북치고 춤추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막 쏘고치고, 쏘고친다는 말은 오늘날로 드럼치고 춤추고, 우리 춤추면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요, 원래 한국 사람은 춤추는 걸 좋아했어요. 뭐 요즘 뭐 불금 이런 거 말고 그냥 강강술래라든지 뭐 이렇게 그 뭡니까 풍악 때 그런 이렇게 이런 거, 사물놀이, 이런 항상 이렇게 춤추기를 좋아한 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예배도요, 이 예배의 절정으로 가면 춤추는 예배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이렇게 종교화되고 굳어질수록이요 몸을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냥 앉아서 일어나는 것도 싫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뭐 일어나는 것도 싫고 뭐 손드는 거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이 손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예배의 행위예요. 이게 할렐루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하나님 당신이 위대하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 마음이 굳어질수록요, 이 손드는 게 힘들어요. 이게 막 이렇게 내 이게 손목에 한 20kg씩 달아놓은 것처럼 이게 안 올라갑니다. 이게 못 올려요.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춤을 춘다는 것은요, 발이 무거우면 춤출 수 있나요? 젊은이가 춤추잖아요. 발이 가벼워요. 사슴처럼. 발에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족쇄 같은 게 채워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발이 무겁죠. 춤출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요, 몸이 가벼워지면서, 영혼도 가볍지만 몸도 가벼워지면서 춤추는 예배,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그 홍해 같은 그런 엄청난 영광의 경험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쏘고치고 춤추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환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만 보고 그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잘 안 돼요. 그게. 그럼 보세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제 홍해 건넌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를 나온 다음에 간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수루 광야라는 곳이에요.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 갔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날이 뭐 너무 덥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막 6월 달인데도 34도가 넘었잖아요. 너무나 덥고 이렇게 하는데 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광야하다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찾아서 며칠을 걸었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었는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물을 얻지 못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겨우 물이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그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어떤 거예요?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쓰다라는 뜻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뭐 하였다? 원망하여 이르되. 야,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며칠밖에 안 됐어요? 단 3일밖에 안 지났어요. 3일 전에 정말 일생일대의 스펙타클한 엄청난 광경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3일 지나서, 물론 어려운 경험을 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아마 광야에서 3일 물 없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햇볕은 40도 가까이 내려 쬐는데 어디 피할 곳도 없고 그늘도 없고 더군다나 물도 없는 상황이니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일 전에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원망이죠. 원망.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 즉 능력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신앙으로 전환이 안 되면요, 신앙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도 원망 불평하게 돼 있고요, 경험해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라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마라라는 썸물이라는 그 전에 3일 고생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만난 이 쓰디 쓴 이 상황, 그것만 원망되고 불평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로 전환이 안 된 신앙은요, 이 원망이라는 이 원수의 공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중요한 문제긴 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는 막 신나요. 할렐루야 하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에게로, 그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로 전환이 일어나야 이게 신앙이 올바른 거거든요.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도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인분 도시락으로 성인 남성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현장에 있을 때 사람들 막 흥분했어요. 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자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게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기적을 볼 때는 기뻐해요. 오늘날 성도들의 이 신앙의 구조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히브리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우리 이해가 돼요. 이제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에 선 게 아니라, 그 기적은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순간 찾아오는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은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오늘날 이런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엄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열조가 40년 동안 뭐 했다고요?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기 나의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해요. 나의 행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일들, 애굽에 나타난 기적적인 10가지 일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들은 한 명도 안 죽는 이 기적들이죠. 이런 게 나의 행사에 속하는 하나하나예요. 여기 나의 행사 속에는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막 배고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뭐를 공급해 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오는 만나도 싫어가지고 한꺼번에 막 쌓아 놓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만나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썩어버리고 냄새나고 벌레가 나고 말았어요. 즉,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오기를 기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능력만, 하나님 그분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서 믿음이 자랐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노하였다. 금요일날 청년들이랑 리트릿 가가지고 제가 청년들이 저녁 먹고 나니까 11시쯤 됐어요. 시간이 늦었죠. 그래서 11시 후에 게임을 하겠다 그래서 2시까지만 해라. 저는 그것도, 왜냐면 아이들 금요철에 1시까지 기도하면 막 다 그냥 졸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거든요. 그래서 2시까지만 하랬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2시 반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2시 반이 뭐예요? 6시까지 막 웃고 떠들고. 그래서 제가 뭐 했을까요? 노하여. 아니 도대체 뭐냐 얘들이 지금. 토요일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6시에 당장 게임 스톱하고 잠자라고. 10시까지. 여러분, 저는 게임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여러분, 애들이 그 이제 10시에 나중에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또 11시에 지금 이 방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 가평 그 유원지에 갔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 자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 막 6시까지 기도하나요? 우리 철야를 6시까지 만들어야 되겠어요. 청년들 보니까 소망이 보여요. 야,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막 그걸 신나고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음을 모르니까 결국 10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길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길을 아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식들이, 특히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부모님 마음을 압니까? 부모님이 뭐 이래라 그러면 반대로 하잖아요. 청개구리 아시죠? 산에 가라 그러면 물로 가고, 물로 가라면 산에 가고, 반대로 하는. 여러분, 이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은 모르면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꾸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오는 건데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 기적을 경험했는데 뭐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길,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까도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보셨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다음 3일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당장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속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 마음에 불신이 가득해서 그래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불신이 내 입으로 나올 때는요, 원망,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날 때 기적에만
초점 두지 말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기적 얼마나 좋습니까?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면요, 그 다음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금방 불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이렇게 암 말기가 돼서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치유됐는데 3년이 지나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우연히 나았지, 나을만 하니까 나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전환이 안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쉽지만요, 당사자가 되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아파서 이렇게 심각한 일로 입원한 사람 이렇게 문병 가면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안 됐다, 힘들겠다, 고생하네, 이 정도죠. 그러나 여러분이 막상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그것도 그냥 며칠 내로 퇴원하거나 이런 거 말고 심각한 병, 죽을 수도 있을 그런 병에 딱 걸리면 마음이, 심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절망이죠. 내가 앞으로 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세상이 그냥 너무나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이잖아요. 내가 막상 그것을 경험하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신앙으로 전환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년들 막 먹을 거 신나고 놀 때는 막 신나지만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왜 해야 되냐, 막 목사님은 독재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교수님도 이렇게 안 시키는데 요즘은 교회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이해 안 되는데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현장에는요, 모세도 있었어요. 모세는 똑같이 경험했고요, 똑같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플러스 알파, 그는 지도자였어요.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책임이 더 컸어요. 그러면 누가 힘들었을까요? 어려움이 겪었을 때. 청년들 갔는데 깜빡하고 카드를 놓고 왔어. 돈도 없고 어디서도 구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좀 굶게 생겼어요. 청년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그 심정이. 애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지금. 여러분, 모세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요,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원망했다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일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사람들의 원망을 받아보셨나요? 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 잘못했대, 문제가 많대. 그럼 어떤 기분이죠? 그 책임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때려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냥 불신에 있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야, 왜 이렇게 광야로 와서 이렇게 썸물을 경험하게 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을 듣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같이 원망하기 쉬워요. 그래, 나도 그러면 그런 문제인데 너는 그럼 얼마나 잘났냐.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해요? 막 한쪽이 막 원망하니까 가만히 듣던 사람들이 계속 그 말 들으니까 그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너는 얼마나 잘났냐, 이게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가보세요.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백성에게 원망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나요, 성경이?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잠깐만요. 여기 부르짖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야호 외쳤다는 그런 말인가요? 이거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막 이 광야에 들어갔는데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먹을 물 찾았는데 마라, 쓴물이야. 이거 먹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막 백성들이 또 갑자기 자기에게 원망하기 시작해. 근데 모세는 뭐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여러분, 모세는요, 그러니까 이 홍해의 어떤 기적, 애굽의 기적, 그 기적에 초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초점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해서 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인생은 문제 한번 해결됐다고 그 다음부터는 평탄하게 사는 거의 인생인가요? 아니잖아요. 인생은 문제가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잖아요. 하나 해결되면 또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게 인생 사는 재미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든 거를 즐기세요. 파도 타기는 왜 해요? 힘든 걸 즐기는 거잖아요.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파도 타기 하듯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늘 나는 뭐 전반기 감사할 게 없다. 힘든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감사한 거 안 하신 분 다음 주 꼭 하세요. 인생에 힘든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 그게 감사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평탄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이 힘든 일도 누가 역사하실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40년 살아가잖아요. 막 원망 불평하면서. 그게요, 이 광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진짜 못됐더라, 신앙생활 형편없더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모세의 특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이 왜 나무를 가리키죠? 그게 해결책인 거잖아요. 지금 마라의 썸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친 어떤 나무는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 넣었더니 그 썸물이 어떻게 됐더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쓴 것 자체가 치유돼 버리는 어떤 나무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세가 던진 나무가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써디 쓴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이 인생을 달게 변화시켜 주실 분이 누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십자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뭐 이때는 뭐 십자가 이런 단어 없었지만 이 나무가
장차 신약의 그림자로서 아직 희미하지만 이 나무가 우리 인생에 쓴 것을 치유할 그런 나무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청년들도요, 우리 성도님 다 마찬가지인데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 아픈 게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쓰다라는 말은 이렇게 비트네스거든요. 이게 쓴맛이잖아요. 쓴맛. 아주 그냥 실패했을 때 경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이렇게 그 십자가 나무를 던져내게 되면 예수님을 즉 만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쓴 인생에서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던 그 쓴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서 단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만 경험하지 말고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 길을,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이 신앙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신앙이 어릴 때 관심이 뭔지 아세요? 내 문제예요. 내 발등 앞에 떨어진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내 경제적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뭐 관계 문제, 온갖 인생의 뭐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특징이 뭐냐면 내 문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요, 내 문제만, 어린아이일수록, 어린아이가 막 부모님 입장 고려해서 슈퍼 가서 이렇게 사람 많을 때는 때를 쓰면 안 되겠다 이러나요? 애는 뭐에만 관심 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사주면 막 뒹굴어 버리잖아요. 부모님의 그 명예를 생각하나요? 그럼 전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격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러나 걔가 자라나면서 그렇게 행동해요? 중고등학생인데도 막 마트에서 뒹굴면 그건 간질이 되는 거야.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신앙도요, 자라나야 돼요. 신앙도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내 문제 당연해요. 내가 아직 어리니까 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문제 급하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이 육신도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자라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모세처럼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40년 기간 사는 동안에 그들은 놀라운 이런 물을 던졌더니 그것도 기뻐했겠어요? 안 기뻐했겠어요? 좋아했죠. 신났죠. 그러나 그거로 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해결자로서의 하나님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이 삶의 패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질적인 측면으로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유아기적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신적으로는 어른이 됐고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아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유아기, 내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신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수준으로까지 가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나, 어릴 때는 그것도 필요하나,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귀한 자로 지음받으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동력자 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되고 초청받았는데 막 신앙이 막 마트 가서 떼 쓰는 2-3살 아이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알기를, 주님도 찾기를, 요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자라나서 자녀가 자라면 부모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나를 그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배려했구나, 그걸 깨닫는 날이 오잖아요. 그 우리 철들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이렇게 철드는 신앙,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내 마음을 다 아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더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비결을 깨달으시, 더 큰 능력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보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 중에도, 자녀를 이렇게, 뭐 저희는 구형제였습니다만은, 이 9명의 자식을 보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자식은 든든한 자식이 있고 어떤 자녀는 참 이렇게 안쓰럽잖아요. 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제 앞가림이나 할까, 이런 마음을 주는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영역으로 이 믿음이 조금씩이지만 자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근심만 안겨주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죠. 그래도 뭐 이렇게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자녀 중에도 부모님께 이렇게 근심이 되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근심이 되고 싶어요?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근심되기 원하는 분 손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 주님의 근심되기 원해요. 그렇게 찬양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도 행하시지만, 그래서 그것도 기쁘고 감사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모님의 근심이 되면 참 문제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기쁘고 참 기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신앙이기를 기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신의 삶을, 원망의 불평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도 하지만 그 기적의 진정한 근원지 되시는,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아는 자리로 돌이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